설교의 제목은 공공의 적을 이기는 법. How to defeat the public enemy.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공공의 적을 이기는 법. 뭘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공공의 적 들어보셨죠? Public enemy라는 말은 원래 19세기 말에 중국의 정치 사상가였던 양계초, 량치차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청나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입헌 군주제를 세우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적인 적, private enemy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적인 공공의 적, public enemy가 나타나면 그 공공의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공공의 적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사적인 적대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면 결국은 공공의 적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삶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이 순간도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적인 적대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 사적인 적대 관계에 휘말려서 소모적인 싸움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연약해 보이거나 심지어는 문제 있어 보이는 지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사탄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같은 편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이런 일들로 진이 빠지게 되면은 정작 공공의 적 사탄과 싸워야 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공공의 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적인 적대 관계에 집중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공공의 적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공의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현재는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닌 거를 가지고 잘 걸려 넘어져요. 또 알고 보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도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남 탓을 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약한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는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항상 갈등과 아픔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공공의 적과의 전투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그래도 좋다,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려고 할 때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사탄의 역사를 분별을 못해요. 자기 삶에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대처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힘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힘들어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어도, 마음에 힘든 상황이 와도 오히려 연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감당해 줍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 몰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 일에 신경 쓸 상황이야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저 일 열심히 많이 하고요, 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의 아픔과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견디어내주는 사람, 감당해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담당한다는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대신 짐을 짊어준다, 지어준다,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우리처럼,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러고도 목자야, 저러고도 권사야,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도 저런 연약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발생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귀찮고 화도 나는 그런 상황들을 견디어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나서서라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만 믿음대로 똑바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대신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같이 화내고 쉽게 연약한 지체의 약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까지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감당할게, 견디어내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연약한 지체를 받아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자의 약한 부분들을 감당해 줄 때,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평소에는 제법 믿음 좋은 척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러붙어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받아줘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바울은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연약한 자들도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와 함께 공공의 적을 함께 대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대요. 2절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형제를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ild him up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받아내주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연약한 지체도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일은 결국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함께 공공의 적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특성은요, 쉽게 유혹을 받아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넘어집니다. 기분이 업 앤 다운, 좋을 때는 한참 좋았다가 금방 영적으로 다운돼요. 또 사실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도 오히려 바깥 상황을 탓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먼저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의 연약함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야단만 치고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만 내고 그러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넘어가주면 될 것을 모든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만 불평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남들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원래부터가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느냐?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야단만 치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만 자란 애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 자신이 매사에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요, 학창시절에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꾸중만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시비를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해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곱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가 어떤 때는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클릭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팍 폭발하면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곧바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돼 먹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똑같이 판단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상대하면 그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 안의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똑같이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 그 연약해 보이는 지체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체의 연약함을 치유해내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 the only way,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해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녹이고 상대의 연약함을 치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본인 자신의 책임이 크겠지만 먼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않았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집에서 평생 운전을 해주고 가정일을 돌봐주셨던 어떤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대통령 집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30년 동안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섬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절대로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로 나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저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연약함이 받아들여져요. 물론 이런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남의 장점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안 봐져요. 맨날 눈에 띄는 게 뭐인 줄 아세요? 매 눈과 같은 그 눈으로 먼저 눈에 띄는 게 꼭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약점, 그게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따져준다고 해서 그 연약함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뻔히 다 알아도 모른 척 눈 감아주기도 하고 잘못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갑다 하고 덮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나에게도 저런 약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생각하면서 기다려줄 때 결국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이제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방을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다 홀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의 모든 조롱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도요,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치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존경받았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였어요.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오늘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오늘도 여전히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망설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잔뜩 웅크리고 잔뜩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성경이 주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약점을 감당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의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때 인내 가운데 형제의 약점도 감당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요. It's alive, it's active.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마음들, 미움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던 이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들,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니면서 이 집사야, 너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지? 김 집사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내가 힘들어도 속상해도 인내하면서 그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형제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형제는 흑룡강성 해룡장에서 온 형제인데요, 엄마가 그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엄마 백으로, 엄마 찬스로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제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명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17살이에요. 그러니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쉬는 시간에도 청소도 하고요,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는, 이 17살 먹은 이 친구는 뭐냐면 창가에 걸터 앉아 기타를 치면서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아니 저런 애가 무슨 사명자냐고, 왜 저런 애를 우리 공동체에 데려왔느냐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의 불만이 쌓여갈 무렵에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경학습차 오신 다른 선교사님이 방을 비운 사이에 그 형제가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낯낯한 얼굴로 다시 뻔뻔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 어디다 뭐 하다 왔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중국에도 동네마다 PC방이 있었거든요. 그 PC방에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컵라면도 사 먹으면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려고 기차역에 가서 표를 끊어왔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형제가 돌아가는 날, 중국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혀서 기차 시간을 놓치게 됐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안 돼, 너 그래도 돌아가야 돼 하고 제가 표를 끊으려고 기차역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가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솔드 아웃.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돌려보내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뭔가 저 형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아주 혼쭐 나고 돌아갈 줄 알아, 경고하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는요, 저런 친구하고 어떻게 함께 훈련을 받느냐 하면서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그 자매는요, 하여튼 똑바른 소리 하기는 잘해요. 맞는 소리는 잘하는데 그런 연약한 자의 꼴을 못 봐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투덜대면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도 피곤해져서 낙심하지 않으려거든 죄인들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이 말씀. 그 게으른 형제를 보면서 왜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나를 볼 때 나 같은 생각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돼 먹고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못돼 먹고 악하기까지 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청소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자매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저 형제를 돌려보내지 않으셨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가 기타 치고 노느라고 하지 못한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대신 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까지 담당하도록 우리를 위로해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을 때 여러분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요,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 이뤄놓고 나서 이거 다 우리 하나님 해주셨어요. 자식이 뭐 기가 막힌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연약한 자의 약점도 내가 감당해 주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하나됨을 힘쓸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단절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고 이방인들, 좁디 좁은 속을 가진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큰 법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의 실수도 없이 너무 완벽하게 잘 해내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빈틈없이 잘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부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온통 눈에 들어오는 게 현재 문제 있어 보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만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살려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 따져주는 말, 비판하는 말, 죽이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고등부를 맡았어요. 이왕 고등부 맡았으니까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고등부를 부흥시켜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처럼 초롱초롱 눈망울을 뜨면서 말씀 듣는 애들이 아니라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 손톱이나 파고 앉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그런 놈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고등부의 부흥이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고 나서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여선교회를 이끌던 회장님께서 울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는 일도 잘 안 되고 협조들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미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권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데 힘쓰세요 라는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 일이 잘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하자 하고 마음을 비웠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요령만 피우고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통 주위 사람들이 다 협조하려는 사람들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의 약점도 감당해 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세상이 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오늘 당장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서부터 형제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당해 주려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눌려서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자신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밖에 안 해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저 연약한 자의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 안에 병을 일으키고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연약한 지체의 마음속을 막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역사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기도 해요. 그러므로 악한 영에 휩싸여서 지금 여러분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려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고 공격함으로 오히려 공공의 적에게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가 품어주고 담당해 줌으로 해서 함께 공공의 적을 이겨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사적인 적대관계에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미워하며 그래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서 공공의 적을 향하여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